부족한 종인데 우리 김선일 목사님 또 김은식 목사님께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금 부흥시켜 가시고 있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이 본이 되는 교회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보통 보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소문은 진짜 소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먼저 너무 미남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보니까 찬양이 파워풀해요. 아멘 하는 성도들 제가 듣고 있으니까 좀 부럽네요. 저도 사실은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6년 동안 경배와 찬양 팀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은식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보이스 통을 너무 통이 그렇게 좀 힘이 있게 주셔서 그리고 열정도 있고 참 겸손하시고 참 그 온유하고 인자한 그런 것들이 식사하면서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허락만 해주면 좋은 동생으로 또 좋은 어떤 동력자로 함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김원식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그 송파 제일교회에서 오늘 조금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8년 목회라 원래는 6년하고 안식월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가지고 8년하고 3개월 안식월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사임하고 한별교회로 오면서 3개월 정도 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산도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대구까지 해서 43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셔서 정말 탐방도 하고 목사님과 대담도 하고 또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렇게 활기 있는 교회가 찾기가 솔직하게 잘 없었어요. 몇몇 대표적인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합신교단에 남포교회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두 번 가는데 남포교회도 뭐 그분 들으라면 들으셔 하세요. 본이 계는 교회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활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제가 보기로는 숫자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80% 이상 참석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제가 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필요가 없이 제가 은혜 받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뜨겁든지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이 되는 교회, 특별히 우리 김은식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이 정왕동뿐만 아니라 아까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수도권 전 지역에 본이 되는 정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처음 그 말씀 부탁을 받고는 제가 안디옥 교회에 흠모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흠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했다가 이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론을 없었던 원고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 교독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 로마서 8장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그 중에서 2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게 하는 베개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잘 안 되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여러분들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헤쳐나가기 힘든 난관이, 극심한 고통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말씀 분명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앞뒤 문맥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새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진 것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막연하게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작았다는 것이 잘했다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커졌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말씀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한다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 다 출세해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한 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쉽지 않고, 그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더욱더 핍박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좋아하고 암송했던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답을 얻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145태 때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셨습니다. 전 가족들 다 두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고모 삼촌이 되는 8남매를 두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했던 우리 작은 할아버님, 저한테 우리 아버님은 작은 아버지죠. 그분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한번 펼 날이 없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브라드 미싱, 여러분 그때 당시에 브라드 미싱은 대단했어요. 그죠? 그 지사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너무 궁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안 믿는 그 고형제들은 큰 외삼촌만 안 믿었는데 어쩔 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주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 맨날 돈만 빌리다니 이런 소리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는 덩치가 이렇게 좋으니까 교인들이 그랬대요. 전도사님은 그때 집이 좀 부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부자인 척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6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정말 믿음의 장로님이세요, 우리 아버님.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퇴직금 받고 있던 빚 다 청산, 그때 빚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받으면 네가 목사 되면 살해 안 받고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스포트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학을 알고는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가족들이 뒤에서 재정적으로 스포트하고 재정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장례를 치룰 때 부산 시민회관에 그냥 보일러 주임밖에 안 듣는데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아까 장로가 뭐 돈을 빌리러 다니냐 하는 그 외삼촌 숙모님이 야, 우리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의 장관 장로 장례식 못지않게 정말 부럽다고. 누가 이렇게 이런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애도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느냐고. 정말 부럽다고. 그러면서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목표, 나의 욕심, 나의 계획, 그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도 실용주의 사고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해 버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모든 걸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멘하고 이 말씀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누구의 선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일까요? 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한 대로 안 돼도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원래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축복이, 때로는 세상의 성공, 질병의 치유 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좋다 말았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좋다 말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만 때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지요. 이런 아멘? 그 아멘은 나중에 말씀 다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정말 진실되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라 했던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하고 좀 도로 사정이 좀 다르긴 하는데 미국에는 하이웨이가 있으면 갓길이 있는데 차가 그리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쫙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겨서 뭐 차가 이상한 거예요. 놀래가지고는 쫙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갓길로 이렇게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한 10몇 년 동안 직접 메인터넌스 하면서 그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그 본넷들을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아무리 봐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하는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차가 쌩쌩 달리니까 옷을 벗어가지고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했어요.
근데 차들이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걸 봤으면서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막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떤 차가 그 차를 봤는지 앞에 와서 끽 하고 브레이크를 딱 그렇게 잡으면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 차가 내가 오랫동안 잘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혹시 차에 대해 잘 알면 이거 내 차를 좀 봐줄 수 없느냐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서 본네트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네트를 열고 이렇게 잘 살펴보더니 저 구석에 있는 핀을 뽑아가지고 닦고는 다시 이렇게 조작을 좀 하더니 핀을 꽂고는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시동을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아까는 안 걸렸던데. 그러면서 이 차주가 그 프라브롬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 차를 잘 아느냐고. 그러면서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 차가 무슨 차냐고. 포드 차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헨리 포드라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 포드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여러분, 십몇 년 동안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그 차를 이용했던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차를 잘 알아도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우리 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그지? 내 내장을 지으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일 뿐임을 먼지뿐임을, 이거 옛날 번역에서는 진토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체질과 함께 우리는 먼지, 진토뿐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 더 말씀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요, 학생 때 이 말씀 읽다가 얼마나 울컥하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젖먹는 그 젖먹이는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는? 요 사이는 가끔 있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잊을 수 없는데 자기가 낳은 젖먹이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데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젖먹는 어미도 아기를 잊지 않겠지만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소리가 줄었어요.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너무도 놀랍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계속 한 4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요. 감사 부흥회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본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채워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는 저 진정한 그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제가 한별교회가 되기 나올 뻔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도 하시고 목회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제3의 물결을 강의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주는데 이분이 대전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집회를 가졌대요. 이 정도로 하면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모르면 다행이에요. 거기에 가서 4일인가 5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헌금 봉투를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재정부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주시면 자기가 호텔방에 가서 꼭 기도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때 대박이라는 말이 상 히트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의 제목만 올라왔길래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한탄했대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편성에서 이 세상의 시대적인 조류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야지요. 오늘날 교회가 적어서 크리스찬 수가 적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릇 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게 더 유익해요. 모르세요? 무슨 소문이 들려와도 귀 닫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대단한 교회들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선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또 아직도 나이가 젊어서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경험합니다. 새벽기도에는 잘 안 나오던 분인데 부부가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감사할까요? 마음이 덜커덕할까요? 감사도 하지만 마음이 덜커덕해요. 왜요? 저렇게 나오신 게 왜 나왔을까? 평상시에 안 나왔는데.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결국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아무 힘도 쓸 수 없으며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여? 김은식 목사님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80만 해봐야지 뭐죠? 제가 이 몸에 작은 것까지 해서 수술을 8번 했어요. 죽다가 살아난 지가 2번이고요. 하나님 많이 다루셨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는요, 호산나교 사역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 2시간 반, 3시간씩 잤어요. 낮에 조금 지침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아요. 제가 송파제교에 갔더니 부교육자가 나중에 한 13명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몸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고 나면 저는 어때요? 누울 수밖에 안 누워도 될까요? 누울 수밖에 없을까요?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밤잠도 못 자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도우신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그 PPT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이 도우시나니 할 때 도우신다는 이 단어가 세 개의 헬라어로 합성화되어 있습니다. 순, 안티, 여러분 안티란 말을 알죠? 안티펜이 있다든지 안티 이런 말이죠. 람바노마이, 이 세 개가 합성으로 된 단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 파라클레이토스 할 때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비슷해요. 순, 안티. 이 안티라는 것은 내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서 저쪽으로 던져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600만 불 사나이, 그 어떤 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는 어떠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집체가 무너지면 꼼짝없이 있으면 가가지고 딱 손을 잡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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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이게 람바노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바로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짓눌려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거를 번쩍 들어서 저 멀리로 던져주시는, 이게 바로 순안티 람바노마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신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순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함이 있기도 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지는 않았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됐죠.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오직이라는 이 말은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들려왔냐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단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걸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를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실패하셨다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이걸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그런 게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이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친히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김은식 목사님한테 찬양하려니까 조금 떨리는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순한티 람바노 마이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기를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믿고 의지하며 그 성령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근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 3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신 것을 한자로 만들면 뭐예요? 예정. 우리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요? 부르시는 것이 콜링입니다.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찬양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져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역사 안 했다면 내 고집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내 죄악으로 결국 죄의 하나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론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분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 내 이성적 사고방식에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돼서 믿을 부분이 아니라고요. 자, 시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6분 됐죠? 예. 아까 시작 몇 시 했죠? 20분 아직 시간 남았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범주를 요 정도 되는, 이 컵 정도 되는 요 정도가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한대지만 이 정도의 어떤 범위라고, 그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범주 안에 있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맞아 그지?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 돌려들어 아멘 그지? 속옷을 다는 겉옷도 주라 아멘 뭐 이거 다 이해돼요. 그런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한 2만 명을 먹이고 그것도 12광줄이 남았다. 그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밖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야기를 논리적인 이해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그게 뻥튀기도 그렇게 안 터진다.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자기 것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왔던 거 부끄러워갖고 다 꺼내서 같이 다 먹으니까 남은 게 12광절이라고. 이러니까 못해. 맞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 이야기는 그거에 다 동의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안 믿어.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해상이 좀 지면보다 더 높아가지고 바닷가 끝에서 걸어도 저 바다에서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 그럼 그거는 요 안에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진짜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만다면 어디야? 여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론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정론이 논란도 많은데 이 예정론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라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옛날에 부르게 됐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지?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죠? 남자도 똑같아요. 하루에 12번에 어디서 더 많이 변하지. 근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거기에 맡겨놨다면 기분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기분이 안 좋고 막 그 생활이 디프레션이 걸리고 막 이러면 다운될 때는 나는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 할 거라고. 얼마나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누가 정하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런 거 안 갖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이루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정론 갖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다 되게 만들었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정론을 예좀 그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했다고 아멘하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메달을 획득하듯이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전적인 어디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김선일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김은식 목사님 와서 이 교회를 섬긴 것이 40년이 되고 내년이 40주년이라고? 네. 그래 됐다고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고 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보시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번역으로만 혹시 조금만 봐도 모든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실 것입니까? 불렀습니까? 부르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었습니까? 되었죠. 자,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든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영화롭게 됐습니까?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은 원체 신앙의 수준에서 영화롭게 된 사람 좀 있는가요? 여러분 영화롭게 지금 되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 말씀 안 불러주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보면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한글 번역은 좀 부족한데 그 강림하시는 그 주님이 그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영원하신 주님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원더풀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 주님도 강림하시다가 우리 믿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어메 뭐 이렇게 멋있어. 우리 주님이 놀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주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법에서 앞에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기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그러면 영화롭게 하실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이 정도 될 줄 알고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법은요 영화롭게 하셨는,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왜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분명히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영화롭게 될 일은 지금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완료형을 썼을까요? 맞아요. 너무 분명한 확신적인 것은 미래에 될 일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실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분명해서 지금도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존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월드컵을 하죠, 그죠? 어제 월드컵을 했죠. 남아공화국하고 모든 국민들이 축구를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한일 월드컵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2세 아이들이요,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월드컵 치르고 난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I am Korean, 이게 자부심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축구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그 16강에서 이태리하고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태리하고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게임을 잘했다고요. 근데 그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안정환이가 찼는데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실축했어요. 못 넣었어요. 그때 온 국민들이 안정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인물만 잘생기면 다가. 그 페널티킥도 못 넣으면서 막 온 국민이 지금처럼 욕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못 넣고 나니까 황선홍이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붕대 감고 있는데 코너킥에서 이태리 비에리가 헤딩으로 골 넣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온 국민들 이제 낙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16강 못 올라가네. 16강전에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마치기 전에 어쩌고 하다 보면 설교를 하나 엿버렸어. 그 동점이 돼버렸어. 그죠?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그때는 골든타임제가 있어가지고 안정환이가 날랐다 떴다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이 골을 넣었잖아요. 헤딩으로. 그리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대전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숨졌어요. 심장마비로.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은 그 완전히 다 사로잡았어요. 안정환이가 페널티 못 쓸 때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나중에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막 그러고 막. 우리가 이제는 졌다 그러다가 뒤집어 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때 흥분되고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 어떤 이기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제가 축구하던 그 다음번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미국에 있을 때는, 요새는 그렇게 없지만 VHS라고 하는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여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빌려다가 봤어요. 빌려다가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정환이 페널티 실축했을 때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반지의 제왕이 될 거니까. 비에리가 했던 걸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낙심했을까? 이제 제가 보면 낙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마지막 후반전 44분 30초 돼가지고, 자, 설기현 들어간다. 설기현 들어간다. 진짜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흥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이제 떴다. 안정환이 반지의 장 나온다. 왜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는데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인데 너무 분명하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긴 게임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거와 똑같아도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진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한 욕심에 사로잡힌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믿음의 삶은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서 짐 엘리엇이 선교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그건 농담입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것도 제 2탄 이야기하고. 한마디 말하면 미국에서 정말 창창하게 기대되었던 5명의
그 휘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휘턴 칼리지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을 교수로 채용하려고 벌써 이야기가 됐고, 원체 연설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앞으로 미국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되겠다 했는데, 이 짐 엘리엇과 함께 그 기도 동지 모임 5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인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 민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로 갔어요. 다 조사하고 우호적인 아우카 부족 몇 사람을 이렇게 잘 설득해서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호의적으로 잘 대해줬는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밤에 그 부족들이 와서 도끼와 칼로 이 5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세계적인 잡지인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10페이지로 대서특필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아까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창창한 아까운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통하게 죽을 수 있느냐?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 짐 엘리엇은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잎 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내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대학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썼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유품 가운데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얻어보려고 그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미래가 촉망한 그들이 너무 아깝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1살짜리 아이였어요. 아깝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런데 그 짐 엘리엇 그 부인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조종사였던 레이트라고 하는 그 누나와 그들이 1년 후에 간호사 교육을 받아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부족인데 들어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만 잡아먹고 여자는 안 잡아먹는데, 그 부족이.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잘 섬겼어요. 글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어떤 의식주 생활에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 부족이 이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부인, 매기의 천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온 부족들이 모여서 그 추장이 나와서 당신들이 참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잘해주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하는 말이, 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젊은 5명의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창과 도끼에 죽은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그 5명의 그들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동생이었다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기 왔냐 하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왔다고. 우리들도 우리 남편을 죽였고 우리 동생을 죽였는데 왜 다시 이곳으로 우리들이 돌아온 줄 아느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추장이 온 그 족속들이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회개하며, 그래서 1000명의 그 부족들이 다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 5명을 죽였던 6명의 사람이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고는, 그리고는 나중에 짐 엘리엇 아들이 그 부족의 목사가 되고,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온 복음이 계속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임팩트 프로덕션 메인 슐처 사장이라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고귀한 순교의 죽음은 안일과 나태함과 히피 문화에 빠져가던 젊은이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깨워놓았다. 그의 순교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일어났다 하는 결과를 보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고 비통한 죽음이고 아깝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절대 헛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세요.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다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분명히 믿으시죠? 그러기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남은 여정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김은식 목사님과 우리 모든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세워가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주위에는 정말 좋은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